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복이, 주님의 말씀이 가득 넘치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 자체가 재미없네요. 계명과 전통. 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까? 아마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가 언제부터 있었을까? 아마 유대교라는 종교가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있는 줄 알고 계시지만 이거는 언제부터냐? 신구약 중간에 있었던 그때 틀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 보이냐?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가운데 우리가 랍비 중에 랍비였던 에스라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까지 지금 오는 시간들을 보면 480년, 90년, 아니 500년 정도 지난 시간에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교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게 서로 지금 부딪히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서로 간에 왜곡된 교훈들이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500년이라는 시간은요, 원래 있던 것들이 본질이 남아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가 이제 한국 기독교회가 100년이 이제 넘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년밖에 지나지 않은 한국 교회도요, 정말 성경에서 실제 원하지도 바라지도 그리고 지시하지도 않았던 본질 아닌 비본질인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비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것들이 정말 없어지고 비본질만 남아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통들이나 관습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100년 지난 한국교회도 그렇다면 500년이 지나간 유대교는 어땠을까요? 에스라부터 500년 정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처음부터 성경이 이렇게 길었던가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은요 613개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고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건 총 해봐야 613개의 우리가 오경 안에 들어있는 오경의 그 말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613개로 안 되었을까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누가 와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경만 있어도 됐을 겁니다. 안 되니까 예언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문서, 예언서도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 지킨 자들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도 또 넣는다고 시가서도 들어오게 되고 또 그런 역사를 쓴다고 역사서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게 보기보다는 원래 의미로 보면 5권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으니까 예언자를 보내서 예언서가 들어가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좋은 것도 있으니까 시가서, 지혜서도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도 제가 요즘 레이기 책을 또 하나 이렇게 조금씩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혹시 어떤 목사님 책 중에 그 책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한 권을 보여드렸어요. 그 목사님의 책을. 어머, 이거 한 권밖에 안 돼? 에베소서에 대한 책이야? 그랬더니 에베소서에 대한 책이 8권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들더니 안 되겠네. 왜냐하면 한 권이면 읽을 만한데 그게 8권이라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도 이게 그게 요만한 거 8권인 줄 압니까? 한 권이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8권 하면 채우면 책장에 꽂기는 참 좋아요. 예, 좀 이게 진열해 놓기 좋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의 책인데 이게 넣어놨지만 솔직히 읽다가도고요, 좋긴 한데 너무 긴 거야. 우리가 알잖아요. 레위기에 대한 책들도 봐도 다른 역사서에 대한 책들을 보면 항상 얘기하지만 로마서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16장으로 되어 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이렇게 많이 해석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당연히 그 배경과 역사와 우리가 언어나 의미와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좀
두꺼워질 수는 있는데 그런 게 6,000페이지 혹은 10,000페이지가 된다면 로마서 16장도 안 읽는데, 그러니까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본질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드라시, 그래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미드라시, 그것을 해석한 게 미시나, 게메라, 토셉타, 탈무드도 바로 이런 것들을 해석한 거죠. 할라다, 하카다, 뭐 이게 뭐 브라이다. 실제는 책은 한 권인데 이걸 해석한 적이 수레 한 수레를 넘어서니 그게 뭐그런 거예요. 본질은 사라지고 비본질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과 관련된 책들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본질과 동떨어지게 다른 이야기들을 쓴 너무나도 두꺼운 책,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책을 읽을수록 간단히 써놓은 책들 중에 정말 딱 이 정도만 되면 되겠다는 책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꺼운 책도 알고 보면 여러분 성경 중에도 정말 잘 쓴 책이 한 권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또 오바댜 한 장이니까 또 이럴 것 같아.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를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했음에도 짧았던 신명기가 그런 책인 거예요. 알고 보면 원본보다 더 짧은 거예요. 설교의 내용도 핵심적으로 전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동일하게 본질 없이 너무나도 비본질이 강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들을 볼 때도 공부할 때도 우리의 최종은 뭡니까? 66권을 줄이면 10계명, 레위기를 줄이면 10계명, 10계명을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내자로 줄이면 돌아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창세기를 무슨 책이에요? 그러면 창조주? 우리 사랑하시고, 그게 아니라 복잡하게 하지만 우리가 에스라 성경 강좌를 통해서 보면 딱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인류의 분산,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끝.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계 일반 인류 역사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지만 안 되는 이야기야. 그래서 12장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선택해서 만들어진 책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체를 알고 줄이면, 이걸 줄이면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실제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죠. 진짜로 푼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게 다시 오실 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진짜 본질을 알고 있으면 그 본질에 대해서 조금 늘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모르고 계속 양만 내려가서는 실제 본질이 사라질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본문은 없고 수레 한 수레만 남아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미드라시, 미시나 이런 것들 가운데도 성경의 얘기를 뛰어넘어서 장로들이나 혹은 랍비들의 전통, 그들의 이야기가 혹은 명령이 내려와서 전통으로 가르쳐졌던 것이 오늘은 전통이다. 다른 말로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저분해. 제자들이 손 좀 씻어 먹었으면 되는데 왜 이러니? 여긴 떡 아니죠. 떡이면 확실하게 씻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먹는 빵을 보면 덜 씻어도 돼요. 떡은요, 아시죠? 백설기 같은 거 손 안 씻고 딱 만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떡의 색깔이 바뀌어요. 뭐 세균이 묻고 자식을 떠나서 분명히 흰 떡인데 애들이 쪼물락쪼물하면 시커멓게 돼 있잖아요. 우리 애들 중에 있어요. 유치부 애들 쪼물락 했고 요만큼 해갖고 인절미 같이 그거 해갖고 먹더라고. 더러서 못 먹겠는데 꼭 잘라가지고 날 줘. 목사님도 한 입 하라고 또 목회한다고 또 받아 먹어야 돼요, 목사님 또. 근데 그럴 때 이 말하고 싶더라고. 에휴, 장로들의 유전에 손을 씻고 먹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알았으면 조금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근데 보니까 빵이면, 이게 떡이면 실제 그렇죠. 빵이면요, 우리나라 빵들은 어때요? 말랑말랑해요. 또 우리나라 빵들은. 그런데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게트 빵이지 뭘. 왜? 이 빵을 난 처음 그 바게트 나왔을 때 돈 주고 왜 그 빵 사 먹나 했어요. 달기나 해, 부드럽기나 해, 그 그래, 속은 촉촉해. 그런데 유럽에 나가서 바게트를 먹었더니 속도 안 촉촉해. 우리나라 빵은 그래도 속이라도 촉촉하잖아요. 진짜 유럽 먹은 빵은요, 와,
고기를 먹는 거야. 그런데 그건 놀랍지도 않아. 중동 지방의 빵은요, 거의 이렇게 동그래가지고요, 밖에다 놔요. 땅에 떨어져도 털면 그냥 먹을 수 있어. 얼마나 딱딱한지 먼지도 안 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빵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싹, 아니요, 뚝. 딱 소리가 나게 끊어지는 게 그들의 빵입니다. 솔직히 손에 특별히 더러운 것이 안 묻으면 그냥 쥐어 먹어도 큰 문제, 손에 묻지도 않아요. 그런 빵인데, 그런데 그래도 기분이 그렇잖아요. 손을 씻어 먹으면 기왕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분명히 전통으로 유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먹는데 왜 그냥 두셨을까요? 오히려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시비 건 것 같지 않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시비 건 것 같아요. 일부러 그 앞에서 손 안 씻는 것도 그냥 두신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죠.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 여기 장로들이라고 그러지만 예전에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죠. 우리가 아는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그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덧붙여진, 야, 안식일엔 일하면 안 돼? 그런데 안식일에는 1km 밖을 넘어가면 안 돼. 안식일에는 소가 빠져도 건져낼 수는, 그가 먹고 다음날 건질 수 있도록 물이나 뭘 줘도 되지만 건지면 안 돼. 그게 성경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이 가르쳐서 첨부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손 씻지 말고 손 씻고 빵 먹으라는 얘기 보셨어요? 여기서 처음 봤잖아요, 지금. 구약에 누가 손 안 씻고 먹었다고 누가 뭐라고 지옥 간 사람 있어요? 지옥도 아니지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덧붙여진 걸, 이런 율법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내려오는 전통들을 유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나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듯한 느낌이,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 다시 말해서 뭐가 더 상위의 법이에요? 법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법에도요, 높은 법이 있죠. 민법, 상법, 우리가 형법이 있듯이 그 안에 보면 법의 높이가 있듯이, 알고 보면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 땅의 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장로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 거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시비 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계명을 범하느냐. 자, 잘 들어봐라. 오히려 너희들에게 내가 한마디 할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제 5계명 아니냐.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지. 이거 다 출애굽기 20장 21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죠. 레위기 20장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자, 한번 보자. 너희는 이르되, 니들이 그렇게 유전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러던데, 그 유전과 전통을 잘 지킨다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이런 걸 다른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드린 거다.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제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 고르반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에게 주어야 될 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통은요,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는 부모지만 그것을 부모에게 안 줘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제5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더 상위 법이에요. 공경해야 돼. 근데 요놈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부모에게 드리기 싫은 거예요. 내가 집에 나갔는데 우리가 먹고 싶고 이건 부모에게 주고, 부모는 먹을 만큼 있어. 굳이 안 줘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니까 포도밭이 있었어요. 포도 극상품 너무 좋아. 근데 부모에게까지 주고 싶진 않네.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르반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제물을 드리면 돼요.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이것이 드린다라고 말했지만 그 뒤에 안 드려도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고르반을 이용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아버지, 내가 이거 최상품이지만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고르반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뒤에 안 드려도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살짝 안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왜? 부모에게 주는 게 아깝다라고. 그런데 성경은 이거 아깝다, 부모를 공경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돼, 이거. 그런데 자기들이 만든 전통의 유전을 통해서는, 전통을 해서는 안 드리는 편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들이 지금 이런 편법을 쓰는 주제에 하나님의 계명이 옳다 마르다를 니들이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니들이 그것을 실천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말로는 드렸다고 하고 실천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없다고 해서 안 드리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피하게 하는 도다. 전통은 다른 말로 유전입니다. 유전은 헬라어로 뭐냐면 파로도시라고 해요. 이 파로도시가 무엇인 말이냐? 우리 아이들은 또 유전하면 또 기름이 나오는 줄 알까봐. 이게 한문이죠, 한문. 이게 뭐냐면 끼칠 위에 전할 전자예요. 뭔가 그들에게 전하고 끼치고 알려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조상들이 그 후손들에게 넘겨준 전통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구분할까요? 유전은 사람의 말이고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만 해석해도 우리가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 계명이 먼저인 거죠. 사람이 해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다? 이건 말들이 되지 않는데 니들이 지금 그런 행동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손 안 씻는 유전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본질은 모르고 장로들이 내오는 전통을 지키겠다고, 유전을 지키겠다고 율법을 피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런 더러운, 손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들과 생각이 교만하고 나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은 뭡니까? 겉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되는 척하는 것, 잘난 척, 거룩한 척, 아는 척, 이것이 다 외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거 말씀하셨던 얘기죠. 이사야서 얘기했던 그 말씀인데, 그러니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너희들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주님의 뜻인지, 그리고 주님의 기대하시고 명하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교회 안에 방침이 너무 맞는 것도 위험해요. 알고 보면 교회는 주님의 뜻을 알면 원래는 알아서 돌아가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요즘은 교회 정말 코로나로 깨달은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목사 의존증, 교회 의존증이 그나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전까지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뭐 이제는 시킬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를 의지하지 하고 교회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진짜 따라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고 분별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우리가 어떠지는 교회입니까? 코로나로 모이는 교회를 넘어 흩어지는 교회.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진짜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은, 뭐 교회가 만든 법, 성교 아니요. 교회 안에 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면 법 없는 것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는 사랑을 하고 넘치는 성교를 해야 되는데 맨날 생각에 갇혀갖고 가치에 갇혀서 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무진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없을까요? 너무 많아서 뭘 할지를 몰라야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뭐예요? 안 시키면 안 해요. 목사님이 말씀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 밥 먹을 땐 새로운 레시피 알겠다고 유튜브를 그렇게 뒤져요. 똑같은 떡볶이도 궁중 떡볶이, 거기서 로제 떡볶이, 매운 떡볶이, 혼수산택 떡볶이, 아주 그냥 먹다 죽어. 난 떡볶이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근데 말씀은 뭐냐고 그러면, 무슨 말씀하니?
우리 집에도 계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그 말씀 말고는 아니, 이 얘기는 뭐냐면 알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는데 솔직한 얘기로 매일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몰라서 못한대. 진짜 그럴까요? 저는 되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고자 하면 교회가 코로나고 저는 계속 질문해요. 제가 이렇게 멍하게 있는 것 같아도 나름 혼자 맨날 고민해요. 목사님, 코로나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이제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다른 교단 목사님하고 오늘 좀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 난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분도 20년을 이 동네에서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좀 가르쳐 달라고. 저는 맨날 선배 목사님들 보면 좀 가르쳐 달라고. 나 잘 모르겠다고. 맨날 그러거든요. 진짜 모르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뭐 이런 뭐 목회를 아니 잘 모르겠다니까요, 진짜. 근데 제가 왜 이럴 것 같습니까? 주님이 코로나 때 뭐 하라고 써놓지는 않았어. 아, 내가 이것만 써놔도 괜찮은 목회자가 됐을 텐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고 안 합니까? 성경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우리에게 명령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명령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리에게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헌신 예배 아닙니까? 헌신 예배가 뭔지도 모를 거 이제 하도 안 해가지고 맨날 수요일날 혹은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이 여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사회 누구 기도. 자, 헌금 하겠습니다. 헌신 예배 좋은 의도예요. 왜? 그날 모인 헌금으로 선교 헌금 하거든요. 아, 그러면 교회 재정적으로도 저도 그런가 하면 교회가 선교하는 일이 좋아요. 하지만 본질이 틀린 거죠. 헌신이 뭡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헌신한 분들이에요. 이번에 직분을 다 받으셨고 그 직분들 중에 최고의 직분인 권사와 안수 집산을 받았다면 진짜 이 직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왜? 목사도 안수 받고 여러분도 안수 받았어요. 동급이에요. 왜 저만 죽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주님 앞에 여러분이 교회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욕하면 되게 웃긴 거예요. 집에서 누워서 계속 침 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인데 제가 어디 가서 우리 성도 욕하면 누구 욕인 줄 알아요? 제 욕인 거예요. 하나님 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욕 안 해요. 왜냐면 우리 교인들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욕해봐야 나 욕하는 건데 뭐. 우리 교회를 욕하는 건데. 진짜 헌신은 여러분입니다. 이제 이 진짜 헌신을 했다면 헌신자는 뭐하고 살까요? 묻지 마세요. 헌신자는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무지 나와요. 예레미야 40년 동안 장가도 안 가고 떠들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헌신자인데.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뭘 해야 될까가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 뭐 해야 될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하나 가르쳐 주면 하나만 할 거잖아. 그거 하고 또 다 한 줄 알잖아.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 교회를 뒤돌아보고 마음만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고 마음만 가지고 복음을 전할 거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여러분 방법이 너무 많아서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조건 음료수를 사가든지 무조건 가서 내가 기쁜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너무나도 좋아요. 여러분 전도에는 너무나도 많은 길이 많아서 어떤 방법이 없어요. 다 방법입니다. 기도도 가서 전하는 것도 안 하니까 방법이 없지. 쑥스러워서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쑥스러우면 쑥스럽지 않게 그냥 편지 써서 주고 오면 되지. 얼굴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 포스트잇 그 가게 앞에다 붙여놓고 오면 되지. 아는 사람들한테 말 못하면.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보면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 전통이 아니라 본질을 온전히 알면 엉뚱한 비본질이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들이 얼마나 교회가 바르게 할 수 있고 전문화될 수 있고 더 단순하고 전문적으로 일할 것이 많은가. 엉뚱하게 많은 것들을 만들 필요 없고요. 오히려 교회,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목장. 그런데 목장이 또 여기에 만족해. 그러면 이미 목장 끝난 거예요. 목장이나 교회는 배가 되고 분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결혼했는데 애를 안 낳는다? 여러분 걱정해요, 안 해요? 하면서 목장이 분가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 여기에 성장은 우리가 말하는 막 숫자적인 성장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성숙해지고 열매 맺어서 자기가 교회 되어서 어디 가서 혼자 서고 한 명은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림들이 그런 그림들인 거예요. 진짜 이제 우리 목자들 충분히 실력됩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교회라면 개척들 하셨는데 지금 4년째 난 그래도 100명이라도 만들었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진짜 이 목자들 교회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딴 교회 가도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개척은 쉬운 줄 압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네요.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또 이 말만 듣고 아무거나 먹어도 된대.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개고기 먹고 막 아무거나 넣으면 우리가 뭐 더럽게 하는 거, 이것 본질 알아야 되겠죠. 이 말씀은 그 말이 아니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뒷말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말, 생각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거, 우리 시편에 봤죠? 사람이 말하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이 나오는 게 사람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지 그냥 한 얘기야? 절대 저는요, 우리 집에서나 누가 그냥 한 얘기할 때 그냥 한 얘기로 들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건 마음에 담아둔 얘기 하는 거예요. 두고 있다 때를 놓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혹이나 두고 얘기 안 해도 갑자기 나온 거야. 아이고, 하면 안 되는데 이미 마음에 있는 게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생각, 저에 대한 생각, 사람들에 대한 생각 거짓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단순한지 기분이 좋아도 얘기하고 기분이 나빠도 얘기합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미운 마음 안 나타내려고 얼마나 정말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왜 안 믿겠어요? 저도 있죠. 누가 믿고 나도 믿고 집사람도 믿고 다 미워요. 숨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 90이 있으면 무슨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나오겠죠.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돌 왜 건드셨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는 얘기하면 누군가에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서 어른들 조심해야 돼요. 야,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이 벌써 걸림돌 낼 거야. 누가 말할 때 기분이 확 상한 적 있죠? 여러분 그거 그래서 나오는 게 그거 아니야 라고 시작되면 이미 여러분은 옛날 사람이에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저도 그랬어요. 제가 강성이고 제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가치가 강했을 때 누가 얘기하면 기분 앞에서 웃는 척을 얼마나 하느냐고 노력하는.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했지만 집에 가서 욕합니다. 자기가 하든지 자기가 뭐 개보라지. 그런데 이게 건강해지니까요. 그럴 수 있겠다. 내가 뭐래도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맞힐 수 있겠어요? 저는 어차피 여러분의 마음을 맞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마디 한다고 여러분이 다 할까요? 여기도 듣는 사람 있고 안 듣는 사람들 있고 내 말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저 여러분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거 다 알거든요. 말씀으로만 받으시면 돼요. 저를 보지도 말고. 그러니 여기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제자들도 걱정한 거예요. 저들도 삐죽삐죽하면서 자기들이 여태 생각했던 것 관성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이 말들을 받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뽑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으로 된 것이나 잘못된 것들은 뽑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것이 뻔한데도 왜 안 뽑힐까요? 사람이 이성적으로 안 먹고 감정적으로 받으면요 안 뽑힙니다.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누가 막 그래요. 뭐 어떤 말 하면 자기가 해보래지. 이 말은요 이미 자기 관세에 갇힌 사람을. 저도 그래요. 죄송해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거 쉽게 안 받아진다니까. 제가 지금 이제 앞자리 하나 바뀌었는데 이 정도라면 한 자리 더 바뀌면 야 진짜 단단해지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두부처럼 부드러워지려고 누가 찔러도 쿡쿡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해도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진짜 얼마나 곱씹어보고 또 얘기해보고. 왜? 지금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이거 못 받는 거. 주님의 진리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인데 와서 찔리기만 해도 기분 나빠 죽겠네. 무슨 왼뺨에 오른뺨이 있으면. 이거 성경 문자적으로 보면요 못할 게 99.9%입니다. 그런데 다 받아야 되잖아요. 안 받아지는 건 우리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뭐 읽지는 못하겠지만 보죠 뭐 예레미야 1장입니다. 보죠 뭐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에 두어놓으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었는데 잘못된 것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뽑을 것은 뽑고
파괴할 것은 파괴하고 다시 심어야 될 건 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헌집 위에 새집 짓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듯이 잘못된 것은 뽑아내고 세워야지 그 위에 세우면요 그 쓴뿌리는 언젠가는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쓴소리 단소리든지 해야 될 이야기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쓴소리를 하려면 여러분 진짜 살아내셔야 됩니다. 너나 잘해라는 말이 안 나오려면 진짜 우리가 얼마나 가슴치고 화병이 걸릴 정도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저는 교회 한테 너무 행복해요. 권사님 안 수집시켜. 이해 못하게 해요. 솔직한 현상이 이해가 안 됩니다. 목회를 하는데 마음이 진짜 편하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속이 문드러져야 목회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문을 몇 번이고 닫고 싶고 그냥 안 하고 싶고 다른 일 하고 싶은 게 목회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 때문에 우리는 참고 그 길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믿지 않는 자들은 뭐하죠? 귀신을 쫓아내요? 아니요. 귀신을 토닥토닥해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굿도해주고 하는 거예요. 달래는 거예요. 결론은 다시 들어오죠. 절대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나쁜 것들은 쓴뿌리는 뽑아내십시오.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숨겨두지 마십시오. 참는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참는 건 100% 나옵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다 죽어요. 내 몸의 죄성도 로마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옛 남편하고 살아서 그대로 있으면 절대 우리는 죄성에서 못 벗어나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혼이 되고 진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되죠. 제 성격이 성품은 안 변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은 죽으면 다 변한대요. 안 변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만 내 성격이 전 성격이 없어요? 여러분은 성격이 없어서 바보처럼 삽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13절에 다시 돌아가야죠.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어지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요 그냥 두라. 왜? 그들은 맹인이 되어 그냥 두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렇죠? 이건 유대 관용구입니다. 속담구예요. 맹인이 맹인을 이끌면 그래 한번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싸울 땐 열심히 싸우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진리가 아닌 것을 갖고 있는데 다독인다고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닌 건 진리는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하지만 비질린 거 가지고는 싸우지 마요. 그냥 다 죽으십시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잘한 거예요. 근데 진리를 가지고 들어올 때는요. 저한테 진리를 가지고 뭘 목사님이 이래요 저래요 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비질린 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처럼 맹인은 그냥 맹인을 인도하고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겠죠. 베드로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합니다. 여태 설명했는데 또 설명해 달래요. 그러니 또 설명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그러니까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느니라. 그게 뭐가 있냐? 19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게 뭐냐? 보니까 악한 생각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생각이었겠죠. 살인은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직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7가지를 또 얘기합니다. 보니까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입,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실수와 죄악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것들을 절대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입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먹어봐야 어디로 나와요? 뒤로 나오는 거야.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나 유전을 너희들이 따를 것이 아니라 이것들아, 니들이 실제 보이는 이런 아까 얘기했죠, 외식하는 것들아, 겉으론 거룩한 척, 성결한 척, 신앙 있는 척, 권사인 척, 목사인 척, 장로인 척 하지 말라고. 겸손해지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서 20절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이 일부러 손 안 씻는 걸 그냥 두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들에게 깔끔 떨고 외식하는 자들에게 뭔가 가르쳐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유 더럽다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눈이 2.0인 걸. 왠지 알아요? 눈이 정말 현미경만큼 잘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지금 자리에 이불에 가는 순간 이불 위에 못 누워요. 현미경으로 보면 같이 사시는 분들이 꽤 있죠. 여러분 수건이 깨끗하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러운 게 아니에요. 아우 진짜 요즘 사람들이 더 병이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옛날에 우리 어린 친구들 어렸을 때 보십시오. 우리 옛날 사진 보면 바지 입고 있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다 돌 때까지 윗도리도 잘 안 입고 있는데 더우면 그냥 다니면 응가하고 나면 월이 그러면 월이가 어떻게 해? 야 오늘 밥이 왔나 보다 그러고 애들 엉덩이 한번 싹 핥아주고 이쁘다고 또 얼굴도 한번 핥아주고 또 좋다고 또 같이 뽀뽀도 하고 보십시오. 그런데도 병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이 입으로, 손으로, 눈으로, 발로 그리고 그 마음의 증인이 되고 남을 미워하는 이간질하는 것들이 오히려 죄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또 하나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유대인들 말고 이방 땅을 가는 일들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의 어떤 국경을 넘는 일들은 거의 없었어요. 두로와 시도는요, 그 옛날에 국경은 선이 없었죠. 어디가 어딘지 정확히지는 않지만 갈라디아 지방, 어떻게 보면 그 지방 어딘가 포개져 있는 거예요. 뭐 두로 시도는 페니키아, 이 해변 쪽에 있는 지역이긴 한데요. 그 지역을 갔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7장에는 이 여인을 어디 지방의 여인이라고 붙었던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7장. 수로 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의 뜻이냐면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혼혈인이에요. 이 여인이. 페니키아는 아까 두로와 시돈 지역이고요. 그 위가 그 수리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혼혈인 여인이 지금 찾아오신 거고 그 곳을 찾아가신 거죠.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뭐라고 지금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여인이 어디서 소문 들었어? 예수님이 병 고쳐줄 때 이 말 하면 잘 고쳐준다고. 뭐?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면 이런 말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어머니 혹은 장애를 입은 사람들의 부모들의 마음의 심정을 보셨습니까?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지 혹시 보셨어요? 내 아이가 나보다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이 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서. 그래서 종종 그 부모들이 자기가 병 걸릴 때는요 진짜 안 좋은 일이지만 스스로 같이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냥 덩그러지게 날아두시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모라는 마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귀신 들렸다. 어땠을까요? 천지를 찾아다니면서 굿이란 굿, 그렇죠? 무당이란 무당, 어떤 약이란 약은 다 썼을 거예요. 고치고자 하는 열정은요. 여러분 주변에 불치병이 걸리거나 심한 병이 걸리면 무슨 얘기합니까? 천병만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병이 1000가지면 약이 10,000가지란 말이에요. 약이 10,000가지란 얘기겠습니까? 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을 주고자 하는
그 가족이나 그 배우자나 그들의 이 찾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찾다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얘기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는 그 마지막 볼까요? 22절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네. 예수는요, 이 정도 되면 뭐 하셔야 됩니까? 고쳐줘야 되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시험 들죠.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면, 예수님을 찾았으면 내가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주님을 찾았다면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말씀 안 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또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 지르니까 그를 좀 쫓아보내주소서. 주님, 두 번째 시험 들었겠죠. 아니 왔는데, 고치고자 왔는데, 교회 왔는데 저 사람 시끄럽고 좀 이거 냄새 난다고, 좀 갔으면 좋겠다고. 예수께서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 찾아오시지나 마시든지.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는 내 집 안에 있는 병자나 그들만은 구원하는 게 내 사명이고 그 외의 양들은 나에게 관심 없어 라고 이 여인에게 세 번째 시험을 주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시험을 받았겠죠? 여자가 와서 또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어디가 안 좋아?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 되게 잘 풀어놔서 좋은 말처럼 보이는데 한번 2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게 뭐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데요. 지금 개들에게라고 나오는데 귀나리온이라는 말은 강아지라는 말입니다. 강아지. 하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 개 같다는 거죠. 자녀에게 주는 것을 강아지에겐 줄 수는 없지 라고 그 여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가 된 거예요? 그 순간 개가 된 거예요. 내가 사람 먹는 걸 개에게 줄 수 없지 않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내가 여기만 당신만 능력이 있는 줄 알아. 뭐라고 내가 강단이어서 얘기는 못하지만 한마디 하고 뒤려고 갔을 것 같아요. 더럽다, 치사다, 퇴퇴퇴. 내가 우리 딸 귀신 들리긴 했지만 이러고 갔을 거예요. 왜? 지금 왔는데 말도 안 해. 제자들은 내쫓으라고 그래요. 근데 와서 한다는 말은 또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우리 종족 외에는 다른 사람들 관심 없어. 네 번째 한다는 얘기가, 야, 자식들에게 주는 걸 개들에게 주진 않지. 얼마나 그 여인에게 있었던 이 시험이 진짜 어렵게 왔을까. 근데 27절에 여자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옳소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의 뜻, 왜? 우리가 보면 뒤에 돌아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몇몇 사람들, 몇몇 일들, 몇몇 아닌 모습을 보고 우리는 맨날 뭐라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래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게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있겠구나라고 하고 기도하는 마음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여인 대단합니다. 이방 여인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 있는 여인이에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에 예수께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7절 보면요, 이 여인은요, 자기를 개 취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고요. 저 개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는 줄 압니까?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는 장면을 누군가가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다른 생도들이 막 쫓아가는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 야, 여기 있어. 나 갈 데가 있으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 아니요. 같이 가면 가고 죽으면 죽는 거야. 같이 있을 거야. 너 배달해 좀. 아니요. 같이 가면.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가 요구한 게 뭔가? 갑절의 능력을 받죠. 여러분, 간절함과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그런 능력을 받죠. 이 여인은 어떤 것 같아요? 그 간절함이 그 자식을 귀신에 쫓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이 좀 배워야 되는 장면이 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요, 값진 걸 헤프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새벽 예배를 그 피곤함을 깨고 5시 20분, 30분부터 일어나서 말씀을 듣습니까?
그 주일날 아침부터 와서 주일을 온전히 왜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까? 수요일날 이 시간에서 이 어려운 코로나 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간절함인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때 여러분 진리를 얻은 건 죄송합니다. 절대 성경은 말 그대로 공평하지 일하지 않는 자에게 주지 않아요. 오히려 일하지 않는 것들을 빼서 있는 자에게 더해주는 게 공평해요. 욕심내셔야 됩니다. 교회 일은 여러분이 다 하셔도 돼요. 이걸 뭐 여러분은 그런 나눠주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나눠주는 건 목회자나 교회 가서 할 일이고, 내가 다 하겠다 다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에게 알릴 필요는 없대. 정말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모르게 와서 일할 수 있는 정말 그런 헌신자들이 아름다운 본교에 있어야 교회가 변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변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행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도 기가 막힌 말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원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병 고칠 때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그렇게 안 해요. 이번 판에는. 잘 보십시오.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헬라어로 메갈레거든요. 여러분이 맛있게 먹었던 아이스크림 중에 메가톤급 아이스크림이 있었죠. 네. 그게 바로 이 메가톤이라는 말이라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엄청나게 메가톤급만큼 크구나. 그 뒷말이 더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 믿음대로 된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네가 아이를 낳고 싶어? 아이를 병을 고치고 싶냐? 내 믿음대로가 아니라 네가 소원한 대로 그대로 될 거야. 전에는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거보다 더 적게 내가 소원하면 그걸 이루어지겠다는 거야. 왜? 네가 보니까 믿음이 메가톤급이야. 왜? 지금 해봤잖아요. 말도 안 하셔요. 제자들은 내쫓아요. 그리고 왔는데 나는 널 몰라. 네 번째 뭐라고 합니까? 나 걔들, 내 자식의 것을 걔들에게 주지 않아 하는데도 찾는. 그러니까 이 모습들을 보면요, 얼마나 절실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이 웬만하면 국경을 넘지 않는데도, 찾지도 않았는데도 실제는 주님은 듣고 계셨던 거예요. 이 여인의 간절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곳을 왜 갑니까? 생뚱맞게 누가 불러서 갑니까? 병들었다고 알려줬습니까? 근데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 딸의 귀신 들렸지만 그 자기 딸을 낫게 자가 하는 그 간절함과 열망과 소망이 누구보다도 큰 거죠. 그러니 주님의 발걸음이 그에게로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찾아가실까요? 정말 동일하게 예배 한번 드리고 앉아서 있는 자들을 찾아가실까요? 아니면 그 주님을 찾고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들을 찾아갈까요?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찾으라, 구하라, 문 두드리라. 진실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 하나를 더 얘기하죠. 우리가 두로와 갈릴리 지방이 좀 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근데 거기서 보면 해변가에서 다시 갈릴리 쪽으로 이동해서 오시는데 지금 한 사건이 더 나오죠. 맨날 오병이어만 알고 있죠. 오병이어 말고 지금 뭐예요? 칠병이어라고 그러죠. 7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 근데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또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대요. 왜? 하루 이틀 정도는 생각해서 빵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 빵이나 우리나라 음식 가지고는요, 날씨가 더워서 김치는 다 쉬고 밥도 쉬고 안 돼요. 근데 꼭 이스라엘 가서 그 빵 먹으면 그거 한 달 놔도 돼요. 기억납니까? 이렇게 있으면 탕탕탕 털고 나면 그냥 이렇게 바지에 텅텅 털고 하고 그냥 올리브유 있으면 올리브유 혹은 우유나 찍어서 씹어서 계속 씹어 먹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바짝 마른 걸 가지고 며칠도 괜찮은데 한국은요, 그래서 힘들어. 맨날 찌개 달래. 국 있어야 된대. 밥 있어야 된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가 안 좋아요? 위가 안 좋은 이유가 항상 물이 그 안에 너무 위액보다 산보다 더 강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 줄이면요, 커피도 줄이면 좋지만 이런 음식을 좀 바꿔도 굉장히 위가 건강해지죠. 근데 위도 안 좋아졌겠는데 꼭 끝나고 나면 뭐 한 잔 마셔요? 커피 마시고. 옛날 분들은 뭐 먹어요? 숭늉 또 한 잔. 그럼 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덜 먹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며칠 정도가 지난 거예요. 사흘 정도 지났어요. 여자는 그래도 괜찮아. 일단 아니 원래적으로 애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잘 견디게 돼 있어요. 남자 저 아시죠? 전 새벽 5시, 4시 반에도 밥을 먹어야 설교를 했어요. 밥이 안 되면 떡이라도 하나 먹고 와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너무 어지러워요. 그런데 사흘 동안 못 먹으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남자들이 딴 때 안 화내는데 언제 화낸다고요? 밥 안 주면 배고프고 못 참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줄 알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팔겠습니까? 그거 그냥 보시면 안 돼요. 남자들이 밥 먹는 거 정말 힘들어하구나. 그러니까 밥만큼은 잘 챙겨주시면 돼요.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챙겨주시면 남자들이 굉장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 하나만 줘도.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데 보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그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보내자고 했지만 지금은 누가 먼저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시죠.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우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어마리.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슨 기적을 하래? 7병2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몇 명? 그 남자들만 4,000명을 먹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며 배에 오르사 마가단, 우리가 어딘지 잘 모르죠. 막달라 지역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 우리 들어봤죠? 그 지역, 그 막달라 지역을 얘기하는데 지금 오늘 여기도 보면 먼저 7병이어의 사건을 왜 보여줬겠습니까? 5병이어의 사건을 왜 보여줬습니까? 잘 보면 절대 주님을 따를 때 부족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어떤 삶이지 모자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는 재정, 물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마음이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코로나라고 교회가 진짜 어려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없으면 교회도 신앙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절대로 믿는 자에게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굶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전심으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진짜 돈이 없어서 교회가 안 돌아갈까요? 성교를 못할까요? 구제를 못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과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희도 굶지 않아. 이 어려울 때 성교한다고 굶어? 교회가 그런다고 굶을까요? 굶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 어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보는, 이 여인은 그래서 몇 번의 테스트가 보입니까? 실제 예수님은 3번의 테스트를 하셨던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 답답해 죽겠죠. 왔는데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 같아. 왜 주님 저 사람은 복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습니까? 이게 딱 이 여인의 마음 같은 거예요. 3번째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한테 왜 줘야 돼? 진짜 기도를 해도 1년이 2년이 되어도 반응 없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도 이 여인은 얘기합니다. 옳소이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믿음 없고 미천하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저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도 개에게 주는 저 부스러기라도 주어서 우리 딸을 낳게 해달라고.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기도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에 얼만큼 기억하고 사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일주일에 얼마만큼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살았습니까? 내가 부모를 욕먹이지 않듯이 하나님을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억울함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 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한번 돼봅시다. 누구보다도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안 와요. 에어컨 트시고 기도하셔도 돼요. 교회가 뭐 하려고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있는 거예요. 혼자 와서 어떻게, 괜찮아요. 선풍기 빵빵하게 쓰세요. 저는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교회가 비어있는 게 나을까요? 기도의 소리가 차는 게 나을까요? 그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간절함을 차시고 예배하시고, 우리가 꼭 만나지 않아도 우리가 카톡으로도 말씀을 나누고 화상으로도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혹은 문자 하나로도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간절함이 없는 거겠죠. 오늘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저 또한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도 정말 이런 간절함이 있을까? 아니, 좀만 어려우면 주님 어떻게 이 어려울 때 목회를 합니까? 불평과 원망은 떠들고 있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보면, 여러분 10년을 지켜주셨는데 우리를 10년을 기적 아닙니까? 700여년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 교회 한번 비춰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적인 거예요. 홍해는 우리 교회에서 이미 갈라졌어요. 그런데 똑같아. 홍해 갈라지고 딱 건너는데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뭐 먹어요? 만나? 어떻게 만나만 먹어요? 매출하기도 주시고. 잘 보십시오.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본교를 세웠다면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일, 그 교회가 우리 교회만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리가 나가야 되는 이제 우리의 꿈과 비전이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세워져서 어느 곳을 가든지 교회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로 키워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오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주님은 오늘 칠병이의 사건은 미리 알아 우리에게 찾고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찾아없을 때 그에게 축사하시고 나눠줬다면, 칠병이어는 배고프지 않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위와 장을 만들었는데 배가 고픈 걸 모르시겠어요? 때를 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4,000명을, 그리고 10,000명이 넘게 먹이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지금 사업이 좀 어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장이 어렵다고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 말이 많아요. 교회 사람이 살았으니까 말하지. 아무도 말 없으면 다 죽은 거죠, 그 목장이. 교회가 말이 없다고 안 싸운다. 저 그런 교회 안 믿어요. 교회는 원래 마음적으로도 싸우고요, 육적으로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영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만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가 예수만 남아있으면 돼요. 목사 없어도 돼요. 실제는 진짜 좋은 교회는 뭔지 압니까? 목사가 부족해 하는 것도, 교회가 비전도 없어 보여. 그런데 다 지웠는데도 교회가 세워져. 그게 바로 예수만 있는 교회인 거예요.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요? 교회 아닙니다. 올바른 성도가 없어서 교회가 안 돌아가요? 교회 아닌 거예요. 돈이 없어서 교회가 안 돌아가요? 교회 아닌 거예요. 진짜 교회 아닌 건 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내 안에 예수가 없느냐? 예수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고, 예수 있는 자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그 간절함을 놓치지 마시고 정말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귀한 성도의 일을 축원합니다.